할렐루야.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사무엘하 18장에서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저는 장기를 배울 기회가 없지는 않았을 텐데 앉아서 장기를 두려고 하면 아마도 밖에 나가 뛰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은 것은 있어서 장군, 멍군 이런 거 기억하면서 장기 말을 장, 사, 상, 마, 차, 졸이라는 용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다들 대빵 이 왕을 지킵니다. 서양 장기 체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왕이 잡히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참 이상하죠. 왕은 가장 중요하지만 보통은 가장 자유롭지 못합니다. 궁 안에 머물러야 하고 멀리 움직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왕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은 왕을 위해 움직입니다. 이 체스판도 장기판도 왕을 위해 움직여요. 왕은 자기를 보호하라고 따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왕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다윗은 지켜야 할 왕인데 오히려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왕인 것을 보게 되죠.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이것은 군사적 명령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다윗은 군대를 점검합니다.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여기서 찾아가다라는 말은 개정성경 이전의 개역성경에서는 계수하다로 번역이 되었었어요. 히브리어 파카드, 이 파카드는 방문하고 감독하고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 와서 이제 단순한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맡기고 살피는 의미라고 수정을 했죠. 즉 다윗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돌보는 왕인 거예요. 이제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이제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가려고 하죠. 2절에 말합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 표현은 강한 의지를 나타내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말립니다. 왕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문 곁에 서서 군사들을 보내며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기서 너그러이라는 말, 부드럽게 해치지 말라는 뜻이죠. 지금 상황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은 참 이상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죠. 죽여야 할 상황입니다. 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왕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시 말해 살려주라는 거죠. 생포하라는 거죠. 반란군의 수장 압살롬을 대하는 아버지 다윗과 다윗의 지휘관 요압의 태도는 참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요압은 반역, 죄에 초점을 맞추고 다윗은 압살롬이 제거 대상이 아니라 복수 대상이 아니라 돌아올 자녀로 아들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거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돌아올 자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6절에 이제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이날 무려 2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8절에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표현은 매우 특별합니다. 수풀에서 싸우고 수풀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수풀이 있는 광야에서 모래알같이 번성하라는 말씀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래알처럼 번성하라는 그 말씀과는 다르게 모래로 가득한 광야의 수풀이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죽였다라는 표현인 거죠. 수풀이 사람들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9절에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유명했어요. 풍성한 게 유명한 거예요.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랑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순간 내 자랑거리는 뭐지? 내가 뭘 자랑하고 있지? 본능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요. 나의 성공, 능력, 외모, 경험 등등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를 묶는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순간 제 자랑거리를 돌아보며 겸손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이 되죠. 그리고 한 병사가 보고 말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10절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은 왜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심지어 떨어뜨리면 죽이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겠다고 말하죠. 상까지 줄 거인데 왜 죽이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병사는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 다윗의 명령을 이렇게 이해한 거죠. 지켜라, 보호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요압은 달랐죠. 그는 반역자로 제거할 대상으로 죄로 압살롬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창 3개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군사들이 완전히 죽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에 대한 반역과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윗은 압살롬이 제거 대상이 아니라 돌아올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많은 긴장이 돌고 있어요. 국률이냐, 정의냐, 사랑이냐, 질서냐. 우리도 이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률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항상 정의와 국률 사이에, 사랑과 질서 사이에 우리는 어렵지만 매일 결단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다윗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는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해 울고 계시죠. 이게 복음서의 시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스나 장기를 통해 왕, 퀸, 대빵을 봅니다.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왕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그러나 그는 대신 죽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우리는 부활절기, 이 절기에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신 죽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죽고 싶었지만 못했다. 누가요? 다윗 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 18장은 대신 죽지 못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대신 죽으신 왕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결국 올무에 걸린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절기에
오늘도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